우리는 살면서 겉은 멀쩡한데 이 속은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죄와 상처로 얼룩지고 가득 찬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율법주의와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만 무성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 교회 살아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말 계속 들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참 잘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러니 교회도 사람도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실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도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대를 이해하려면 이 도시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기원전 6세기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강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시의 절반은 해발 450m 절벽 위에 아크로폴리스 요새 세워져 있었고요. 사람들은 저 요새를 보면서 저곳은 난공불락의 요새다. 정말 안전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 사람들은 점점 안일해졌고 또 자만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자만은 결국 파멸로 향했습니다. 절벽의 작은 틈을 타고 올라온 이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이 사대는 함락되게 되었고 이후 안티오쿠스 3세계도 다시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제국의 그 반복되는 침략 속에서 사대는 점점 쇠락해져 갔던 것이죠. 게다가 주 17년에는 최악의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무너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대는 스스로 재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는 막대한 지원을 하여서 9년 만에 다시 그 도시를 재건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사대는 결국 더욱 로마를 의지하게 되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가 생활화되었던 것이죠. 사대는 다시 부유해졌고 풍요와 번영의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이들은 타협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박해도 전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탄탄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겉은 아주 화려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 배경 위에서 오늘 사대교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단번에 진단하고 계시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는데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내가 보니까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너무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았다는 이름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다는 거죠. 교회 규모도 크죠. 재정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도 많았고요. 누구나 저 교회 보면서 정말 잘 되는 교회구나, 성공한 교회구나 라고 유명하고 인정할 만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름만 잃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종교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 속에서 감격은 없었고요, 영적인 생명력도 없었고, 활동은 많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사라졌던 거죠. 열심은 있는데 열매는 없고, 활기는 있는데 생명이 없는 교회, 바로 이것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사대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미 영적으로 타락했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몇몇 그 신실한 성도들조차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즉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죠. 아직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몇몇이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꺼질 것 같은 희미한 불씨를 빨리 응급조치해서 그들을 살려내라고, 그 흔들리는 신앙을 굳건하게 하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남은 자가 있다는 거,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껍데기뿐인 교회는 아니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손을 잡고 타협했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신앙 때문에 받는 그 손해와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신앙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온전하지 못하고 죽은 교회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거나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임과 사역은 활발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과의 그 경건한 시간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주님 닮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메말라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사대 교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생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요즘 나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 감격이 줄어들고 삶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영적 불씨가 있을 때 그 불씨를 다시 일으켜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지금 사대 교회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을까요? 이들은 서머나 교회처럼 겉으로는 가난하고 핍박을 당해도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와 육체적인 안락을 위해서 세상과 쉽게 타협했고 주님의 뜻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 안에는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들은 무성했다라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신앙 좋은 줄 알았고
주님이 만족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사대교회를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 건전한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불필요한 모임과 또 본질과 상관없는 행사들 때문에 교회가 이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면서 정작 중요한 말씀과 예배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는 이 본질적인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언가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평가를 받고 평판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은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그 평판을 신경 쓰지 않고 주님께서 살아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즉 사대교회가 처음 받았던 복음, 처음 들었던 그 말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즉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한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뭔가 새로운 종교적인 행위들을 지금 당장 멈추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절의 그 순서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보통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가 논리적인 순서인데 여기서는 먼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눈물 찔끔 흘리면서 회개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회개에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됩니까? 행함이 동반된 회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회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처음 받았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돌이키지 않는다면 3절 계속 이어서 보시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밤에 몰래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사대의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주님께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임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사모했던 그 은혜의 순간을, 처음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고 목사님과 장로님 앞에서 떨면서 문답하던 그 설레는 그 순간을요, 공예배 중에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던 그 순간들을 항상 우리는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새 세상적으로 변질되어서 물질적으로 변하였고 세상의 오락과 쾌락에 젖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순간들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여러분의 행동을 멈추고 주님 앞에 서서 처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때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기억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임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늘 깨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교회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진 성도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들은 많은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면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을 터인데 이들은 끝까지 참고 주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신앙을 지켜온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3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첫 번째 약속은 흰옷을 입혀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흰옷은요, 죄에서 구별된 그 순결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정결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흰옷을 입은 것은 세상과 끝까지 싸워 승리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깨끗함을 힘입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이 땅에서 죽으면 주민등록부에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이름은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충성하며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는 주님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시하게 사람들 앞에서 잠깐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웠다면 주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수많은 천군 천사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신범아, 너가 세상에서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지켰구나. 여러분, 이것을 저를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한번 주님이 부른다고 따라 한번 해볼까요? 그래, 신범아. 제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그래, 신범아, 너가 세상에서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굳게 지켰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은 죽은 교회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대교회는 이렇다 정도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생활을 깊이 살펴보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는지, 겉모습만 남아있고 속은 텅 빈
식어버린 자들은 아닌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깨어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때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이 볼 때 저 사람 참 미련하다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약속을 굳게 믿고 주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세상에 헛된 꿈을 줬던 우리의 모든 그 욕구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마음 간절하게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복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잊을 수 없는 감격, 처음 사랑했던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불씨가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주의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